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험악한 세월 속에서 어려운 경기의 여건 속에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하여 저희들의 예배 드리는 마음과 함께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위에 복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응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에 그 가정에 그들의 삶의 현장에 풍성히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해안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는 이상하게 해초가 많아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가 해초가 많다고 고기를 못 잡겠다고 자꾸 그물이 엉긴다고 투덜투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베테랑 나이 많은 어부가 그 어부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자네, 이 우리의 바다에 해초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은 새우가 자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새우가 없으면은 당연히 고기도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해초가 있어야 당연한 거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멋있게 해보고 싶은데 내 발목이 걸고 꼭 내 이 신앙생활에 방해꾼과 같이 나를 넘어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 시험은 없었으면 딱 좋겠는데 없어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험 받기를 원하진 않지만은 시험을 다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시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할 길을 경험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시험과 피할 길이라는, 특별히 이 시험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한 구절이 들려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시험에 관한 성경 구절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어떤 면에서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험은 뭐며 피할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시험이라면 피할 길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주는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다. 목사에게도 있고, 장로에게도 있고, 권사에게도 있고,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도 있고, 기도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는 날라리 같은 교인들에게도 다 시험이 있어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을 더 많이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시험의 어떤 면에서 늪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느 누구에게나 시험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만 시험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말씀. 다 시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전반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에 포함이 뭡니까? 다 시험 받는다 이 말이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 관한 예들과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리하면은 세 가지 정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탄의 시험이죠. 사탄의 시험. 성도들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유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temptation.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못 이겨서 그만 사단이 빠내는 함정에 푹 빠지는 수가 있죠. 그러나 사단의 시험을 딱 들면은요, 사단의 시험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본인이 벌써 압니다. 왜? 금방 후회하니까. 본인이 압니다. 함정에 빠졌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죠. 시험에 빠지면 본인이 바로 후회에 빠집니다. 그 사단의 시험은 막 우리에게 후회를 막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욕심으로 인한 시험입니다. 이거는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시험이에요. 그건 내가 만들어내는 시험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가져도 시험에 빠지고요, 못 가져도 시험에 빠집니다. 희한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봅니다. 아니요,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시험은 교회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 권모술수가 동원되고,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엉뚱한 말을 하고 이중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남도 시험 들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단련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믿음을 더 향상시키고 그들의 인격을,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시험이에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의 우리는 시련이라 그럽니다. 시련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련이나 연단이나 이런 말은 뭐냐 하면은 거의 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어려움을 말하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시험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냐, 그런 거를 깊이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험이요, 그거는 우리에게 참 좋은 결과를 꼭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시험,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사탄의 시험, 욕심으로 인한 시험, 하나님의 시험,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내 성격에 따라 오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품, 인격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시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늘 시험 받게 되고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그 약한 마음 때문에 늘 시험에 빠지게 되고, 신앙적인 확신이 없는 자는 의심 때문에 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뻔히 아시고 보시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시험을 면회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을 당하도록 가만히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험에는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시험에는 피할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시험을 책임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피할 길은 주신다는 거죠. 그 피할 길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13절은 설명하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차단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놔두는 겁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차단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으로 이 시험 감당하지 못하겠다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거를 차단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 생각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거나 혹은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피할 길이 나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시험 가운데에 피할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나 지혜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내용을,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러한 피할 길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분명히 보면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는데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인다는데 이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왜 저 사람한테는 보이는데 왜 나한테는 피할 길이 안 보이는가? 그거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이 평범한 것 같아도 사실은 숨어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요 미쁘사라는 말이 두 가지의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능동적인 번역으로 성실하다, 신실하다, 능동적인 번역. 또 하나는 뭐냐면 수동적인 번역입니다. 그러면은 신실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만 하다, 수동적인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3절에서 이 미쁘다는 말은 수동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도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도 나에게 신뢰를 보여준다는 거죠. 쌍방교환되는 신뢰를,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받을 때에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게 왜 안 보이느냐? 왜 누구에게는 보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피할 길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시험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시험 중에서도 확실하게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피할 길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시험 중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각색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그게 어떤 종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험 당할수록 믿음의 굳건히 서나가십시오. 그러면은 피할 길이 다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 피할 길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고 다른 수단과 다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몇 절 올라가면 9절쯤에 보면 바울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무슨 예를 들냐면 민수기 21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심판으로 온 백성들에게 질병을 유발시켰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질병으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중리산회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러면은 긴 장대에다가 꼭대기에 노뱀을 하나 걸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이 노뱀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해라.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았고, 그래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인 것입니다. 그 갈림길은 어디서 갈림길이 갈라진 것입니까? 모세의 말을 믿었던 사람,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에는 피할 길이 보였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끝끝내 안 보인 것입니다. 왜? 안 보니까. 모세의 말을 안 믿었으니까. 그와 같은 것임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피할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시험 가운데 있는데 피할 길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그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가운데 남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시험은 오히려 더 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에 몰렸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기병이 700승에서 지금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사면초가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길 원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어떻게 서 있냐고, 지금 뒤에 바로 군사가 쫓아오고 난리가 나고 앞에 홍해 건너갈 방법이 없는데 우리 보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못하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서 가지고 다가오는 바로 군사,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거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저러 가도 죽으니까 차라리 바로 군사와 싸우자고 바로의 군사들과 싸웠다고 합시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더 험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감사한 것은 모세가 가만히 서 있으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자라고 불평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만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만히 서 있을 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길이 쫙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피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거기서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시험은 넘어지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어떻게 해요? 이기라고 있는 것이에요. 이기라고 있는 것이에요. 질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기는 법을 알고 있는데 뭘 집니까? 그리고 시험은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시험을 정복하고 시험을 이길 때 반드시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세 가지 유익을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겸손을 배웁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뭘 몰라가지고 겸손을 배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면서 뭘 배우느냐? 관용을 배웁니다. 아, 내가 속이 좁았구나, 조그만 마음을 너그럽게 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감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용입니다. 그게 관용. 관용을 배우는 거예요. 시험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남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100번 낫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피할 길을 경험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피할 길을 경험하면서 자꾸만 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고 관용을 관용을 베풀게 되고 순종을 배우면서 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자 하는 모습이 그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 성도님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시험은 빠져나갈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출구 없는 시험 없습니다. 빠져나갈 출구가 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믿음을 테스트하고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험에 뻥뻥 나가 떨어지면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건 졸도생활이지. 졸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걸 뒤로 하고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시험에 넘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이 가운데도 여러분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는 없지만, 그러나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시험으로부터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그런 유익이 있으므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올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서 시험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무너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은 이기라고 주는 것인데 그걸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감당하려고 하다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원망밖에 남는 것이 없을 때가 없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오히려 시험을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익을 깨닫고 배우며 성장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